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그때 다르죠. 갈수록 강하고 담대한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고의 성과가 뭘까요? 뭔 얘기가 왔다 갔다 한지 모르는 분도 있고 뉴스를 본 분도 있겠지만 방금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는 속 시원하더라고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1979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사거리 180km 지대지 백곰이라는 미사일. 바로 미국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혹시 이러다가 핵무기라도 만들면 어떠냐, 그래서 그런지 자기들 팔아먹으려고 그런 건지. 그래서 그때 180km 이상 탄두 중량 500kg 이하로 요구했고 우리가 그걸 수용했어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우리는 미사일을 맘대로 개발할 수 없는 그 제약에 묶여 있었어요. 이게 이제 1차, 2차, 3차, 4차에서 조금씩 풀렸어요. 사거리 조금 풀리고. 하여간 얼마 전까지도 우리는 베이징이나 일본 도쿄를 미사일로 타격할 수 없는 그 거리에 묶여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해 현무포라는 괴물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사거리 300km에 탄두 중량이 4kg인가요? 어느 정도냐면 축구장 200개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북한의 그 벙커 100m를 파고들 수 있는 괴물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탄두 중량.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이게 완전히 해제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 기술력이면 얼마 안 있어서 중국 전역, 아마 전 세계 어디든지 미사일을 보낼 수 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주 개발 로켓을 만드는데도 탄력이 붙었다는 거예요. 속 시원하더라고요. 지금 있는 것만 갖고도 일본은 우리 상대가 안 됩니다. 저는 보면서 대한민국이 경제, 군사 강국으로, 거기다가 이번 코로나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이 지금 환장해요. 왜? 풀리면 한국으로 지금 여행 오겠다고.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복음 가진 자는 강한 자가 돼요. 복음 가진 나라는 강국이 돼요. 복음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서 뭘 주셨다? 권능을 주셨어요. 무슨 권능?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그럼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가 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심해지면 인격이 장악돼 버립니다. 더 심해지면 막 돌아다니거나 자기를 해하거나 아니면 막 어디 무덤 사이에서 자고 막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두 번째는요, 항상 병을 고치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한마디로 우리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와 세상이 치료할 수 없는 문제와 병을 치료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강하고 담대한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막 나타나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 주시고자 하는 현장과 뭐가 맞아야 돼요. 만약에 그런 권능을 우리 한 권사님한테 줬다, 못 붙어 있어요. 목사님도 안 되는데 막 가서 손 얹고 하는데 막 귀신 들린 자 떠나가고 하면 여기 앉아 있겠어요?
기도원 차리든지 교회 차리든지 더 큰 데로 스카우트인데 가든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만약 저한테 그런 능력이 막 있다면 제가 굳이 토요일 날 9시 막 그 메시지 사무에서 듣고 훈련 쫓아다니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신 건 확실한데 이것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으면 돼요. 첫 번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합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뭔 말이에요? 믿는 사람 찾아다녀라? 저는 그냥 쉽게 이해했어요. 쉬운 곳부터 가라. 설아가 이제 막 예수 믿었어요. 근데 대학 선교 해라. 그러면 그게 막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권사님한테 무속인 찾아가라. 이제 예수 믿은 사람한테 가기는 가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쉬운 사람 뭐예요?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고 낙심 들어 있는 사람. 쉬운 곳. 내가 말하기 편한 가족. 주변에 교회 다녔던 사람. 내가 받은 은혜 조금씩 간증하면서 마음 문을 열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당장 저한테 지금 모슬렘 선교하러 가라고 하면 저도 부담되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있는 현장에서 일단 이스라엘 잃어버린 집부터 가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쉬운 곳부터 또 눈에 띄는 사람부터 여러분 주변에 낙심 들고 시험된 사람부터 문자라도 보내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성도님들이 제법 됩니다. 일꾼이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우리 교회 일꾼이 아니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나간 분이나 새신자로 왔다가 적응 못하고 안 나온 분이나 저한테는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꿈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언제까지인가는 우리 교회 한 번이라도 온 사람은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꿈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게. 얼마 전에 제가 지금 계속 2주 동안 2번 나왔는데 엊그저께는 이분 혼자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생생해요. 저는 꿈인 줄 몰랐어요. 다음날 다이어리 기록하면서 이분이 나왔나? 알고 보니까 목요일이에요. 분명히 수요 예배 나갔다고 생각하고 제가 다이어리는 항상 누가 나왔나 다 기록하거든요. 꿈이었어요. 그걸 너무 생생해요. 그렇다고 제가 문자를 보내겠어요? 네. 아이고 어제 생생하게 꿈에 나왔는데 뭔 일 있습니까? 교회 나오랍니까? 그럴 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나가시더라도 제 꿈에 나오면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옛날에 집에서 콩나물을 길러 먹을 때가 있었어요. 대부분 집에 아마 콩시루 있고 콩나물 길러 먹었어요. 그러면 그 콩을 그냥 넣고 물에 담그는 게 아니에요. 뭘 합니까 먼저? 콩이 있어요. 다 잊어먹었죠. 콩고르기를 해요. 콩고르기. 콩고르기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가려요? 채로 쳐요? 그냥 쟁반 같은 데에다가 딱 놓고 막 굴리면 신기하죠. 동글동글한 거는 쫙 내려가요. 근데 벌레 먹거나 모난 거나 하나가 떨어져 나간 거 반쪽짜리는 거기에 움직이지 않고 남아요. 그거 버리고 콩나물에 콩고르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막 전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작업하세요. 알곡은 콩 고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걸러서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자리를 채울 사람들이 하나님이 콩고르기를 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그냥 무조건 하는 게. 근데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모난 콩인지 온전한 콩인지. 그래서 찔러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다녀봤냐? 예수 믿어봤냐? 예수는 그리스도 아냐? 여러분은 어쨌든 모난 콩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굴러 순천 땅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르도록 만들어서 여기에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주라. 제가 탈북한 분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접 들은 거 아니에요. SNS에서 주변 자기 가족들이 다 한 사람은 굶어 죽고 한 사람은 별거 아닌데 병들어 죽고 어떤 사람은 뭐 해갖고 맞아 죽고 어느 날 막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오빠가 손을 다쳤는데 치료를 못해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뭐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막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배 타던 선주하던 분이 딱 한마디 하더래요. 바깥 세상에 나가면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기 싫어 버리기도 한다고. 이게 이제 계속 북한은 계란도 귀해요. 계란을 그냥 먹다가 김말이로 먹고 뭐 하다가 그냥 버리는 게 많다고. 그때부터 이게 이제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천국도 있다 그러는데 처음에 이게 뭔 말인지 몰랐대요. 우리는 늘 듣는 천국. 북한 사람들은 전혀 어렸을 때부터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예요. 천국이 뭐지? 천국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북한 사람들한테 천국은 뜻을 알아도 그냥 잘 먹고 살면 천국이에요. 우리는 엄청난 천국의 복음과 비밀을 듣고 누리고 있잖아요. 그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천국을 북한 사람들한테는 흰쌀밥에 고깃국을 싹싹 긁어먹는 것도 아니고 배가 불러서 버리기도 하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이 그렇고 한국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받았고 알고 이제는 체험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이 갔다 하면서 가까이 왔다 하면서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에 대한 자세에 따라 생업인, 직업인, 소명인이 있다 그럽니다. 생업인은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 직업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 경제적 기반이나 사회적 위치를 보장받는 직업인. 그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 소명인은 일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세계적 작가 찰스 디킨즈가 어렸을 때 구두를 닦았다 그래요. 구두를 닦으면서도 늘 웃으면서 막 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너 구두 닦는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냐? 뭐가 그렇게 좋냐? 즐겁습니다. 저는 지금 구두를 닦는 게 아니고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청소를 해도 어떤 사람은 먹기 살기 위해서 더러운 걸 치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지구의 한 편을 쓸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해도 아이고 그냥 화장실 청소해야지 누군가는 하니까 해야지 하는 사람은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기쁘겠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고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한류가 난리가 아니에요. 그 중에 보이그룹은
BTS. 걸그룹은 블랙핑크. 난리예요 지금. 저도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 좀 와, 대단하구나. 일단 신곡 발매하면 요즘 신기록에 도전하고 있어요. 뭐 블랙핑크가 얼마 만에 1억 뷰. 이 사람들은 그냥 몇 억 뷰가 기본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서 BTS 팬클럽을 뭐라 그래요? 아미라 그래요. 군대 조직처럼. 아미.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아미에 뭐 입덕한다? 팬클럽에 그 과정이 비슷해요. 계속 SNS에 올라오든지 누군가 소개를 해요. 계속 소개하면 이제 들어봐야지 한번 딱 듣는 거예요. 거기서 일단 뿅 가요. 제가 보니까 이 전 세계에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데 하도 들어보라 해서 들어본다 하고 딱 들어본 사람은 일단 외모에 뿅 가요. BTS를 보면서 이게 남자애들이냐 여자애들이냐 할 정도로 모르게 제가 봐도 잘생긴 건지 이쁜 건지 요즘 트렌드가 하여간 신기한데 그래요. 거기다 이 음악 딱 나오면 일단 사람들이 뿅 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문을 듣고 직접 듣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아미가 되어가는 과정. 그때부터는 이제 찾아서 들어요. 아, BTS 곡이 뭐가 있냐 이것저것 막 조회수 많은 것부터 막 그러다가 이제 빠져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방한한다, 방매한다 그러면 이제 찾아다녀요. 아, 어디서 콘서트 한다 그러면 막 국경을 넘어서도 거기서 이제 돈도 막 쓰는 거예요. 이제 CD도 사고 뭐 관련 용품도 사고 그러면서 이제 빠져드는 단계가 이제 그 개인의 팬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 프로그램에 나와서 예능을 하든 뭐든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 사람들 일거수일투족에 뭐예요? 이제 웃고 울고 한마디로 미쳐가는 거예요. 미쳐가. 우리 복음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든 누군가는 계속 소개를 해야. 여러분 주변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자다가 일어나갖고 아 내가 교회나 가볼까? 요즘은 그런 사람은 이제 없어요. 약간 띵한 사람에는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어요.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자꾸 나한테 관심 갖고 계속 잘해주면서 소개를 해요. 같이 교회 다니자고. 그럼 사람은 안 움직입니다. 그러나 계속 들으면 뭐 있는갑다 하고 끼웃거리게 돼 있어요. 맨 처음에 우리 랩런트들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도 계속 BTS 얘기하더라고요. 뭐 이름도 뭐 방탄소년단인가 옛날에 은지랑 민지랑 얘들이 막 주로. 그러니까 저것들이 언제나 저희가 뭐 딱 들어보니까 와, 차원이 달라요 얘들은. 그렇다고 제가 뭐 즐겨 듣는 거 아닌데 그냥 그때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요. 도대체 애들이 이렇게 BTS에 빠져있나 하고 들을만 하더라고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야, 괜찮다 싶은 그 뮤직비디오 보면요 환상이에요. 환상.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멋지게. 저는 막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복음 흔들리지 않는 복음 안에서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길 바랍니다. 사람이 멋있으면 붙게 돼 있어요. 아직 저희가 멋있어지는 단계라 많이 오지 않지만 분명히 저는 올 것을 확신합니다. 왜? 답이 없으니까. 오늘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 가장 위대한 게 뭘까요? 인간 빼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위대한 것 하면 저는 그냥 태양이라고 생각해요. 밝은 빛을 내며 엄청난 에너지를 내뿜는데 지금 보세요. 태양 좀 안 봤다고 지금 우수수 다 떨어지고 있어요. 내놓은 애들은 생긴 건 그래도 팔팔 살아있더라고요. 오늘 나가면서 이거 갖다 내놓게요. 얘들 햇빛을 봐야 돼요. 물론 태양보다 훨씬 밝고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큰 별들은 많아요. 우리한테는 태양이 최고 위대한 피조물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꼽으라면 뭐겠어요? 네?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은 나 그럴 건데 꽃이잖아요. 꽃. 야, 우리 신대에도요 장미꽃 딱 심어놨는데 이게 막 이제 떨어지면서 그 장미꽃 떨어진 거기 가면요 막 꽃길을 걷는 것 같아요. 장미꽃잎이 쫙 떨어져 있어갖고 벚꽃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예, 꼭 이렇게 막 붉은 꽃잎 쫙 깔려갖고 지금 이렇게 산책 나가 보면 아주 그럴듯해요. 예, 카펫을 걷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저는 첫째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셨잖아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예요. 너희가 나를 진짜 신뢰하느냐? 창조주로서 신뢰하느냐?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선물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저주 가운데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 자기 희생적 사랑, 인류를 위해 피 흘리고 고통받은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그게 없다면 우리 지금 얼굴 다 시커매서 앉아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선물이에요. 말 그대로 받을 자가 있고 받지 못할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우리는 받은 자예요. 받았으면 거저 받았으니 뭐해라?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집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받을 것이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엊그저께도 순천대 가서 한 친구 이렇게 영접을 했는데 이제는 2명이 있어요.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려고 하는데 가서 없으면 이 친구들이 하는 일도 없는데 바쁘기도 해요. 일주일 내도 시간 안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가서 일단 구원의 길이라도 그리기로 했어요. 자, 제가 순천대 전체를 놓고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예요. 거기 갔을 때는 저는 거기서 구원의 길 그릴 때가 제일 뭔가 이렇게 뿌듯해요. 이 친구들 아무도 복음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오늘 순천대 대사로 파송한 거예요. 지들은 몰라. 순천대학도 몰라. 나하고 주님만 알아요. 여러분이 내 지역 놓고 신대 놓고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합당하면 그 현장에 복음이 들어갈 것이고 합당이지 않냐면 누구한테? 나한테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번에 최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루 목사님 어머님 늘 하는 기도가 그 막 망나니처럼 방황하던 아들을 두고 계속 세계복음화. 광양빛교회 박 목사님 그 어머니가 그랬어요. 성경도 못 보고 글을 모르니까 근데 은혜 받아가지고 성경과 찬송만 봐요. 버스 이름도 모르는데 이분이 늘 기도했던 게 세계복음화였대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셨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저를 세계복음화 종으로 생각을 안 기도를 별로 안 하셨어요. 주의 종이 될지도 모르고 종이 됐어도 그냥 하나님 주신 길이니까 우리 어머니는 막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날개를 못 피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조금만 더 확실히 기도했으면. 저는 원래 좀 기도 체질이 아니라 많이 못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같이 날개 좀 다릅시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받으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고 받지 않으면 그 복이 내게로 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희는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복음을 받은 자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을 할지 머리 쓰지 마라. 왜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면서 또 쭉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이런 일 저런 일 얘기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종말은 멀지 않다는 거예요. 1517년 루터가 995개조 반박문을 게시했을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아주 공부 많이 한 이 사제들이나 읽을 수 있는, 그리고 너무 비싸서 가질 수가 없었어요. 당시 성경 한 권이 얼마나 비쌌냐? 구텐베르크가 성경 번역했을 때, 번역해서 나왔을 때, 그때 성경 전서 가격이 소 5마리였다 그래요. 인쇄술이 발명됐어도 이게 책이 소 5마리면 책 한 권이 엄청 비싼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에, 종교개혁 이전에, 인쇄술 발견되기 이전에 성경 한 권은 소 14마리 값이었어요. 일반인은 살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마음껏 막 무슨 말을 해도 성도들은 모르는 거예요. 헌금함 놓고 여기다 헌금 넣는 순간 천국 지옥 왔다 갔다 한다 막 이러니까 죄가 면제된다. 지금 우리는 성경 얼마에 사요? 2, 3만 원이면 사요. 하나님 은혜. 근데 안 보잖아요. 귀하질 않으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 복음이 인쇄술과 함께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식민지 시대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복음이 어디로 왔어요? 대한민국까지 왔어요. 이제 대한민국 전 세계 가장 핫한 나라요, 주목받는 나라가 됐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도구가 제가 볼 때는 한글과 SNS예요. 이제는 복음이 확산되기 전에 인쇄술이 막 발달했던 것처럼 이제는 인터넷과 이 인터넷 시대에 가장 많은 한글. 어떤 중국 학자는 그랬다 그래요. 중국이 한자를 버리지 않으면 망한다. 제가 볼 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말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줬어요. 인터넷 강국 세계 1위예요. 1위.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가 터지는 대단한 나라. 거기다가 최고의 가장 모든 소리를 다 낼 수 있는 한글. 이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응답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동경하고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절호의 기회의 시대가 온 거예요. 스위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괜찮다 그러면 I'm okay 그러잖아요. 괜찮아라는 말을 청년들이 더 많이 쓴대요. 그렇게 한글을 배우고 지금 열풍이 불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복음 누리면 엄청난 응답이 옵니다. 내가 큰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큰 응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뭐라고 하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복음 확실하게 들어가면 집안 식구조차 원수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제사 드려야 된다. 한쪽 아니다 때려치야 된다. 벌써 바뀌어요. 자, 마태는 말세의 징조를 뭐라 정의했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제는 가족도 아니에요. 개인주의예요. 부모나 자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 과거 세계 3대 피자 회사로 피자헛, 도미노 피자, 리틀 시저스를 꼽았다 그래요. 이 회사는 저마다 독특한 판매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피자헛은 다양한 메뉴를, 도미노는 남보다 빠른 배달을, 리틀 시저스는 싼 가격을 판매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세 개 회사를 위협하는 파파존스라는 배달 회사가 생겼습니다. 피자 회사가 돌풍을 일으킵니다. 30대 젊은 사장 슈네트가 만들었는데 매출이 매년 배 이상 올랐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파파존스가 기존 3대 피자 회사를 앞질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파파존스는 피자의 본질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피자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맛이에요. 맛. 최고의 재료와 최상의 조합, 레시피로 승부를 걸은 거예요. 자, 신앙생활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는 어디에 승부해야 돼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왜 여기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돼요. 현장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뭐가 나와요? 신앙의 본질은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 속에서 전도자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 기도가 나오고 기도 속에서 전도자의 삶이 나온다. 이 모든 삶의 중심이 뭐예요? 예배예요. 따라합니다. 내 신앙의 본질은 예배다. 예배 속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전도가 있어요. 예배 속에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어요. 예배 속에 천명, 소명,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배 속에 일심, 전심, 지속이 있어요.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예배 제대로 성공했다. 그냥 성공하지 말래도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상 받기를 사모하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한국인 하면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세 단어로 정의가 될 것 같아요. 정, 의, 빨리빨리. 한국 사람 딱 특징. 미국의 어느 교수가 한국이란 나라를 의롭다라는 말로 강의를 했어요. 의롭다.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는 우리끼리 사니까 잘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이 있고 의로워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거기에 우리는 개인주의가 아니고 우리라는 오직에 쓰면 내 부인이래야 되는데 우리 부인. 이상한 거예요. 나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 나라. 우리는 유교 문화를 많이 받았어요. 유교는 어디서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그 유교가 진짜 정착되고 꽃피운 건 한국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유교적이면서 의롭고 충과 효를 강조하고 오히려 중국은 그러질 못해요. 거기다가 복음이 들어와 버렸네. 진짜 제가 볼 때 한국은 복 받은 나라예요. 조금만 제정신 가지고 열심히 하면 이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경적 유대인이 이 복음의 시작이었지만 꽃은 미국에서 피었다고 하지만 열매는 한국에서 지금 맺어야 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성경적 전도, 렘넌트 운동, 237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지라고, 누리라고.
그래서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세계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참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에서 술을 아마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 소주가 이 증류가 뭔가 그 이제 독보적 1위라 그러잖아요. 1위 제일 많이 팔리는. 그러다 보니까 대리운전이라는 직업이 있어요. 술을 얼마나 먹는지 대리회사가 막 엄청 많아요. 외국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된대요. 술 먹은 상태에서 안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키를 맡긴다. 외국에서는 나만하질 않는데 아마 운전대까지 다 뜯어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정착이 됐잖아요. 참, 그러고 보니까 그런갑다. 외국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문화나 이런 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 문화. 한 사람이 막 응답받기 시작하면 따라 응답받기 시작해요. 모델이 막 나와야 돼요. 이번에 복숭아 맛 캠프를 했는데 참 지루하더만요. 오늘도 해야 되죠. 어제 선아 혼자 가서 또 했던데 500개 했다고 하는데 하루 종일 해야 500개에서 1000개를 못 해요. 우리는 권사님 같은 경우는 2-3천 개 한다고 하는데 근데 하고 나서 비 왔잖아요. 한 500개 떨어졌대요. 그럼 뭐예요? 마무리를 잘 못했거나. 거기다가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목에다 하면은 이게 목이 졸려서 이게 크지를 못해요. 줄기에다 하면 이 열매. 그래서 줄기에다 해야 돼요. 이 꼭지에다 하면 안 되고. 이제 어쨌든 저도 해보니까 한 100개 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익숙해지더라고요. 100개 이상 해야 조금씩 이제. 그래도 또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가서 물어보고 또 하고 제대로 배워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한마디로 마무리를 잘해야. 이게 엉성하게 해놓으니까 오히려 손이 더 가요. 제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 몇 개 있더라고요. 이렇게 알 빠진 거 복숭아에다 씌워갖고 해야 되는데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알이 안 들어가는데 묶어놨어.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우리 시작은 복음인데 마무리까지. 마무리는 뭐예요? 교회와 렘넌트와 시스템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캠프에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하시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시며 권능을 주시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한 주간 응답받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